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지요. 공정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그런 게 이제 표시가 돼요. 법대라든지 법원에 가면 그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의 어떤 여신이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도 모든 학문이라든가 생활의 근거가 신화적인 그런 근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신이 저울을 딱 들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다. 그리고 평등하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다 해가지고 주인이 잘못했는데 그 하인에게 해롭게 한다든가 또는 치우치는 어떤 법의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 그 대가를 치러야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뭔가 봐줬을지 모르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또는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분을 높인다든가 내가 그러니까 없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좋은 판결을 받아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처럼 치우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삶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 잘 했는데 제가 뭐 기도 좀 덜 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셔놓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내가 덕흥중앙교회 성도로 이렇게 딱 인정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아직도 궁상 떨면서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이 계속 닥칩니까?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주어주고 도대체 불공평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의 소리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삶에 그게 많이 나타나요. 때로는 이제 부러움의 모습도 나타나죠.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내 자녀들이 남의 이웃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배도 아프고 심하면 배도 아파. 좀 더 심하면 이제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된 것은 뭐 이랬으니까 잘 된 거야. 그러면서 안 좋은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불평이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입이 이만큼 나갖고 다녀요. 이만큼 나갖고 다녀요. 하고 찜 뿌리고 다니고 인상 탁 뿌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좋지. 그렇다면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삶이겠어요. 근데 인생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하는 가운데 다 표현하고 다녀요. 한숨 한번 딱 쉬면서 누구네 집 자녀가 잘 됐다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한 달에 월급이요 500만 원 이상 나오고요.
상여금이요. 와, 진짜 복지 혜택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으로는 인상 확 짚어주면서 또 자랑하고 있네. 그러면서 내자 우리 아들은 그래도 우리 아들도 잘했어. 월급은 조금 저래도 아따 괜찮았더만. 휴일도 있고 많고 그 정도면 편하게 하는데 그 정도 대가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도 그냥 열심히 자랑해요. 또 내 건 내세울 것 없으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 그렇게 누구네 집도 뭐 이랬다더만 그러니까 누구네 집도 이랬다더만 잘됐다대 길게 늘어져 그랬다대 그러면서 한숨 푹 쉬고 나는 고개를 숙여버려. 그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공평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욕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들으셨죠? 포도원의 주인이 그 농장을 이제 오늘 일해야 될 양이 많아.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요즘 뭐 직업 소개서 막 그런 데 많잖아요. 새벽에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 가지고 아침 6시부터서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네. 가지고 오늘 하루 일당을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좀 일 좀 해주시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10만 원 주니까 요즘 일당 1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네. 여러분들 감자 캐러 가면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얼마 받던가요? 예전에 듣기로는 한 5만 원, 5만 5천 원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차로 데려다 준 거 값 5천 원 빼주고 밥값도 빼주고 그러면은 5만 원도 못 받던만. 그 정도 받잖아요. 그럼 10만 원 준다고 했어. 그래서 좋다고 이러고 왔어. 근데 주인이 보다 보니까 점심 무렵 정도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안 되겠는데 또 가서 일꾼도 더 데리고 왔어. 그 사람들한테도 오늘 반나절 일하지만은 내 일당으로 줄게 하고 10만 원 받으러 왔어. 그래서 쭉 일하다 보니까 이제 새껏 먹고 나서 보니까는 주인이 보니까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다 못 끝내겠는데 가가지고 또 일꾼들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일꾼들 데리고 오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뭐 한 2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그래도 10만 원 줄게. 똑같은 다 아침에 일찍 오나 점심때 오나 끝자락에 오나 다 일당이 얼마요? 기억력 좋구만. 잘하시네요. 잘 듣고 계시네요. 10만 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 끝내고 나서 이제 계산을 딱 하는데 일당 받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우리보다 더 늦게 온 사람 저 사람은 조금 주겠지. 그래도 나한테는 1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한 5만 원이나 뭐 한 7만 원이나 이렇게 주겠지. 보니까 인제 온 사람 2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는 한 12만 원이나 15만 원 주겠구만. 그래서 보니까 나한테도 10만 원 주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주인님 왜 이렇게 줘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갖고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줘요?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주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 누구라고 말은 하긴 그러는데 어떤 분 직장이 그러더라니까. 일하신 데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나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생을.
그래서 나는 1살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갈 때에 똑같이 70년 살다가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래도 나는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이 사람은 이제 50살 때부터 믿어서 한 20년밖에 안 믿었어,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에게는 의리의리하게 저택을 주고,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그냥 어떤 일자리 하나 딱 주고, 높은 일자리 계급 하나 주고, 20년밖에 안 믿어가지고 천국 온 사람한테는 그냥 기와집 한 채 그냥 주고, 100평 안에 거, 나는 200평 안에다 저택 주고 3층짜리 건물 딱 의리의리한 집.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에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가봐서 몰라 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영생에 대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 다 일꾼들한테 뭔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일해주면 품삯으로 10만 원 주겠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일찍 오나 중간에 오나 나중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약속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의 의미가, 우리 말의 의미로는 깨닫는 자, 포옹한다는 거예요. 포옹한대, 깨닫는데요. 왜 깨닫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도대체? 선지자가 이것을 지금 불평한 거예요. 이만큼 나온 거 입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하니까, 야 그러지 마라. 1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에서 그래요. 너희들에게 침략해 오는 이 갈대아 사람들, 너희들을 점령하고 너희들의 거처를 이렇게 점령해서 힘들게 만들고 막 사람도 죽이고 약탈해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보다도 못할 존재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감싸줘야죠.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방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이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가서 불평하지 마.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쓰는 매야 매. 그러니까 징계의 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들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 불평하지 마.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매로 쓰는 거야. 근데 이 매가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힘이 강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을 더 때려본 거야. 그러니까 그 얘네들도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그 녀석들은 와가지고 10대를 때려버린다. 나도 내 자식들을 때리는 거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 갈대아 백성들, 바벨론 백성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보다도 더 심하게 심판할 거야, 걔네들도. 그 말이에요, 지금. 1장의 후반부의 대답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럼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때리시더라도
적당히 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제 심판받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어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도 또 불평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저 녀석들이 와서 때리는 건 너무 심하게 때려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좀 적당히 때리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좀 은혜를 그래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좀 봐주셔야지. 아무리 그래도 저 녀석들이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하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 그냥 저런 식으로 계속 득세하게 만드시랍니까? 이제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덩달아서 자기도 이제 좀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2장에서 또 그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주 이제 급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돼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때려도 쟤들보다는 조금 덜 때리겠지. 하지만 약속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판단하셔야 돼요. 요즘 어떤 TV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범죄를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원인자들이 그 부모가 그 범죄자의 부모가 자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비호하고 있고 막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녀가 하는 악행의 일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형사들이나 뭐 법조계에 있는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오히려 변호를 하면서 내 자녀가 그러는데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가 부추기더라니까요. 자기 자녀를 봐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헤아리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삶 속에서 주변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들이 어떤 것이냐?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의 그 토대를 해서 여기에서 어긋난 일이면 하나님의 자녀든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이든 간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심판의 모습은. 이게 공평한 거죠. 누구는 내 집에 자녀였으니까 봐주고 누구는 일가 친척이었으니까 좀 봐주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내쳐버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해코지해야 되고 큰 상해를 입게 만든다는 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바벨론이 행하는 일들은 너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너희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이 행한 일들에 이런 5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서 8절에 있는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적당히 때리라 했더니 사정없이 때리고 조금만 취해가라 했더니 약탈을 아주 그냥 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 살해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 일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질 하나 얻기 위해서도 그냥 사정없이 사람의 생명을 가차없이 거기서 살해를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다. 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많은 민족을 멸해 아주 멸절시켜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최고다 하면서 우월주의에서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권한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을 다 동조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한 민족을 멸절시켜 버리죠. 고대 사회 때 이 바벨론이 행한 일이 그런 악한 행위였다. 이 앞에 하박국 앞에 나오는 나홈서에서는 아수르를 향한 그 심판의 내용 말을 들었잖아요. 아수르도 그랬는데 바벨론은 더 심해. 피정복민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그냥 삶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다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행한 일이 그 악행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조상들을 향하여서 한 일이 더 악합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비슷비슷해요. 중국도요. 일제강점기 때 그 2차 대전 때 이 동아시아 쪽에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가는 곳곳마다 그쪽 민족 사람들 멸절을 해버려요. 아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아주 갖은 수단을 벌여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언어까지 바꿔버리고 이름까지 싹 바꾸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허락했냐 이 말이에요. 가서 가볍게 매 좀 때려주라 했더니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되게끔 매를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피로 성읍을 건축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성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그럼 민족들마다 그냥 사람들을 다 생명을 앗아가면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냐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부터는 그러한 일을 즐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해가지고 그 취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전쟁 때 되면은 이제 아이와 여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하죠. 하체를 드러내면서 여자들을 막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더 그 악한 일들을 술 취한 가운데서 이제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즐기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그 찌들려 있는 가운데 그런 가진 우상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그 신들이 우리에게 시켜서 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것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서도 그랬잖아요. 성시교도가는 135편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랬죠. 우상 앞에 절하고 아무 생명 없고 눈이 있으나 귀가 있으나 코가 있으나 입이 있으나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신상들 앞에서 그것이 최고다 하고 당신의 은덕입니다 하고 찬송하고 있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 5가지의 죄악상의 모습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앞에서 호세아서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한 내용이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하기 힘드니까 주님은 구원을 시키실 만한 그 믿음의 지도자, 그 주령이라고도 하죠.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그 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해줄 거니까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 그리고 삶의 바른 지혜, 그걸 터득해서 주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대로 성실하게, 그게 율법과 말씀의 언약의 말씀 앞에 다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영생을 맛보고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충분히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제 그렇게 사회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들이 찾아와 함께하는 그 성전됨의 모습을 이루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동일한 마당, 동일한 거예요. 아수르도 그래서 그의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더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존재들은 이렇게 바벨론도 그렇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네가 한번 대신 다스려봐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담에게 주어졌더니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은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멸망. 죽고 망한다는 사망이잖아요.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알았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영생의 길로, 풍성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 잘 갖춰줘야 될 지식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이게 지혜예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바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알았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기록된 이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설 때에, 그리고 준행하면서 살 때에 그 길을 온전하게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길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생활의 규범이다 이거예요. 삶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들,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더 모이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늘 목사는 강조하고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이 선지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그 은혜를, 약속의 그 은혜를 잘 유지할 때에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3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그 악곡에 맞춰가지고 노래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송이기도 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펼쳐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아멘요? 왜 아멘을 한 10분밖에 안 합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다면, 진짜 아멘이요? 아멘을 하셨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죠.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기꺼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이는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오늘 주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더 밝게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날마다 하루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새끼를 먹고 약을 먹고 챙겨 먹고 병원도 잘 가고 주사도 잘 맞고 독감 주사 맞으라 하니까 얼른 가야 돼.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안 돼. 기꺼이 맞아야 돼. 공짜인 게 더 빨리 가서 맞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거, 의인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티나게 행동하시면 안 돼. 그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대하여, 품꾼에 대하여서 예언한 것, 그 예화를 든 것처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보다 품삯을 적게 받은 것처럼, 똑같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은 것처럼 느꼈던 사람들. 그래서 불평하고, 아유, 불공평하다고 주인에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나도 했는데, 내가 여기서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그럼 뭐해? 지금도 그래야죠. 동일하게 하십시오. 동일하게. 그래서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본보기가 되세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손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만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 귀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이렇게 다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졌는데 그 약속을 깨닫고 믿고 의존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붙들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